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남북의 왕들을 다 헤아려 보면 39명인데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각각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7일을 다스린 왕도 있고 41년을 다스린 왕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다스렸던 하루 동안 있었던 항상 그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때가 되면 평가받을 것인데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유다의 왕 아마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마시아는 그 아버지 요아스와 매우 닮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 읽어보는 많은 왕들이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은 잘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살그머니 떠나버리면서 교만해지고 변질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출발이 좋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착점입니다. 도착점. 어떻게 매듭짓는 것인가. 굉장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도 그런 걸 많이 보지요. 변하는 사람들, 첫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용두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 이 왕이 자신의 생애 두 번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에돔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쪽 전쟁은 승리했고 두 번째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할까를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초창기에 비교적 잘한 왕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거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게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마음이 그래도 정직했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시아는 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산당, 온갖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그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하튼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잘 통치해 가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잘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기의 왕위가 잘 서게 된 다음에 자신의 부왕 아버지 요아스를 쳐 죽인 반역자들이 있죠. 그 신복들, 그 신하들을 정리한 겁니다. 왕권이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 이 아마샤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을 함께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지은 건 아버지의 죄지.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을 멸하지 말라. 자녀에게 그 죄를
책임을 묻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3,500년 전 이 신명기의 율법을 치면 굉장한 말씀이지요.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게 여전히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게 차별을 받고 그러지요. 사실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녀는 자녀죠. 아마샤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지켜주었습니다. 저 북한의 현실을 보면 그냥 얼마나 그런 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지. 얼마 전에 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중학생 30명이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 중학생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K-문화, K-드라마, K-푸드 이런 게 뭐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으로 인기잖아요. 그 드라마 봤다고 중학생 30명을 공개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극도의 공포 정치를 통해서 뭐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거죠. 누구도 그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또 그렇게 되냐? 아주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믿지 못해요. 늘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누가 바른 말을 하고 누가 손을 들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삼족이 멸해집니다. 삼족이. 가족은 물론 일가 친지가. 아마샤는 그거를 말씀의 율법을 따라 잘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높이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남유다의 그 군인들을 모아보니까 30만 명이 모여졌어요. 적지 않죠. 그런데 에돔을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숫자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근데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이 아마시아 왕에게 찾아와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힘써 싸우십시오. 저 북쪽에 그 군사들을 돈 주고 사와서 그렇게 전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명의 선지자의 그 말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 왜냐하면 이미 선불로 다 지급을 해놨단 말이죠. 그 은 100달란트가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돈으로 치면 뭐 몇십억, 뭐 100억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돌려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다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역대 25장에 나오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하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거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는 대로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 아마사가 그거 아깝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30만 명의 군인들로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전쟁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승리가 주어지는구나.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총칼을 들여대고 그렇게 싸워 가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짓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치열한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영적 싸움이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 올까요? 순종에서 옵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대한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비결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6일 동안은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돌아라. 대열을 갖추고. 그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으로 외쳐라.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걸으라면 걸었고 침묵하라면 침묵했고 나팔 불라 하면 불었고 외치라 하면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다음에 있었던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아이성은 아주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올려보내서 그냥 해치우고 와라. 그런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전쟁의 승리에 이 기분이 흠뻑 취했는지 탐심이 발동해서 좋은 것을 다 감춰놓고 입 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계시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패배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승리, 이 값진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거룩이 능력이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거룩이 능력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아간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전심의 마음, 갈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 거룩이 능력이고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자아가 거기서 깨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소욕과 우리의 자아가 많은 경우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힘들어도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거기서 내 자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라.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닫혀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손을 내밀어라.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못합니다.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계속 성령님은 나를 주관에 가지 못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아를 힘들어도 어려워도 굴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내 자아는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나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뭘 챙겨오게 되는데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참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하나 챙겨가지고 전쟁 전리품 중에 눈에 들어왔는지 그걸 챙겨서 예루살렘 어딘가에 그것을 세워놓고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에 분향하고 분향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잘못된 행위를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의기양양해지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지 에돔과의 전쟁이 마치 자기 힘으로 이긴 양 북쪽 왕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에돔을 이긴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힘이 있을 때 주도권을 확실히 주겠다는 거죠. 앞으로 호락호락 못하도록 길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북조왕 요아스가 경고를 날리죠. 내가 에돔을 이겼다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하려 하느냐. 내 집이나 잘 돌봐라. 어떻게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바른 말했죠. 요아스가 바른 말했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을 통해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자신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한 15년가량을 통치하지만 그 신하들의 반란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마샤에게 있었던 이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승리 때문에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감정이 도취되어 아나무인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그렇지요. 힘이 없고
또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일 때는 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 생각이 돼요. 없을 때는 자기 자리를 압니다. 자기 능력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늘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들어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권력이 주어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착각에 빠져 내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찾아온 그 성공과 그 부와 그 권력은 그에게 복입니까? 독입니까? 그에게 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은 승리를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하면 10개의 지파입니다. 5대 1이에요. 숫자적으로. 그러니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 나라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사람들은 승리 이후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가 5개 연합국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하고 조카 그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이 얼마나 떠버릴 만한 대단한 일입니까? 5개 왕들이 연합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승리를 이룬 아브라함은 지극히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되찾아 돌아올 때 그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처음도 끝도 없는 제사장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래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얻은 탈취물 중에 열의 하나 11조를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요. 뭘 잘해놓고 내가 잘했다고 떠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해놓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마시아는 자기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면서도 그 승리 이후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취해서 자기 신으로 그것을 섬기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마시아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맺어가야 됩니다. 순종한다 하는 것은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항상 순종할 때 거기서 내려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항상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성장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올해와 내년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뭘 만드냐? 교만은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 어떻게 만들어진 우상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챙겨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것을 경배를 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몰아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 잘 빠질까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강력한 자기 자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 여부를 판단해서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게서 예배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북의 문제가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여전히 있고 남쪽에는 산당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그들이 안 부르고 안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많은 거짓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혹 이러한 신앙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다윗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 발벗고 나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거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마샤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친밀히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음모와 형식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도 똑같이 실수하고 거짓말도 했고 유혹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님을 내가 앞에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도하시는 주권자십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와 걸음을 같이 맞춰주십시오. 그러니 그 마음과 그 삶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항상 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두 군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누구라도 두 군데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능력자지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한 군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길 보든 저길 보든. 하나님을 보든 우상을 보든 하나님을 보든 내 자아를 보든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세상을 향해 자꾸 가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떠난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냥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주변으로 변두리에 계시도록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작게 봅니다. 하나님까지 작게 보는 거예요. 내 구매에 맞게 하나님 필요하면 내가 갈 테니까 그냥 거기 계시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를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에돔을 멸망시킨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어떤 크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으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분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분을 친밀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 은혜 아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와 부딪힐 때 내가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 거역할 때 갈등은 찾아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주십시오. 순종으로 승리케 하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교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 감동 아래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물러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생활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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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자신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음.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셔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순종할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깊이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